네, 반갑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저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광 선교사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함께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렇게 전주에서 또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특별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차드 땅을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 차드라는 나라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사실 지리적으로 너무 멀기도 하고요. 이 차드라는 땅이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어서 막 이집트처럼 뭔가 유명한 관광지도 아니어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축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월드컵이라도 나갔으면 알 수 있을 텐데 차드가 이렇게 안타깝게도 월드컵에 진출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차드 선교사라고 하면 되게 많은 성도님들이 2번 정도 놀랍니다. 첫 번째는 차드라는 나라가 있었냐라고 이렇게 놀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 차드라는 나라를 지도로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그 큰 대륙의 한가운데 떡하니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이 차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12배가 넘을 정도로 큽니다. 정말 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차드가 그렇게 크지만 사실 차드에 살고 있는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는 17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 1700만 명 중에서도 이슬람교는 한 60%, 그리고 개신교는 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비율이 조금 그래도 높네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드 땅에는 180개의 종족이 있고요, 128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으로 볼 때 이미 복음화가 된 종족이 있지만 여전히 99.9%가 무슬림인 그런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종족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드 땅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이고 선교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부르심이 되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차드에서 아내인 이은비 선교사와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3살 되었는데요, 3살인 아들과 둘째도 아들입니다. 1살 된 아들, 그렇게 이 아프리카 차드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차드에 들어간 지 아직 2년밖에 안 된 초짜 선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드 땅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수도에서 한 4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에서, 마사골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이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영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영상이 조금 깁니다. 긴데 여러분들이 차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차드에서 있는 2년 동안 많은 것들을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드가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 뒷부분에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마사골이라는 지역,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좀 이렇게 잘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저 서광 선교사님이 저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드의 건기입니다. 모든 것이 메마른 것 같은 땅의 모습입니다. 저기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예요. 이제 우기가 다가오면 저렇게 모래 폭풍이 불고 비가 내립니다. 차드는 6월, 7월, 8월 이렇게 우기가 내립니다. 차드에 있는 여러 가축들입니다. 소도 많이 있고요. 아브람 시대처럼 이렇게 낙타떼, 염소떼, 양떼, 이렇게 낙타떼가 많이 있습니다. 차드의 전통 시장입니다. 저거는 이제 땅콩을 붓고 있는 장면인데요. 차드 현지인 가정에서는 저렇게 땅콩을 붓고 껍질을 까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땅콩을 붓고. 지금 보시는 것이 차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밥. 차드에서는 불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한국의 술떡처럼 그렇게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을 가진 떡과 같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음악이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어릴 때부터 차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합니다. 지금은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교회 밖에서 저렇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춤추고 계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네. 지금 교회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 시간에는 이제 성도님들이 저렇게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요리를 하러 갈 때도 음식을 준비할 때도 저렇게 찬양을 하며 걸어갑니다. 차드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찬양과 이렇게 춤과 악기를 다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마사골이라는 지역의 영상입니다. 마사꼬리 지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사하라 사막의 입구입니다. 수도에서 4시간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마사꼬리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 같죠? 네. 이곳에 도착하면 카넴 종족이 살고 있는 이렇게 집, 전통적인 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카넴 종족은 99.9% 무슬림입니다. 회심한 사람이 없고 회심한 교회가 없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꼬리 지역은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슬람 축제가 되면 소를 잡아서 저렇게 이웃들과 나누는 축제를 하고요. 유목민들의 대이동의 모습입니다. 지난 22년 12월 저희는 이곳 개척을 위해서 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저희 가족은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카넴 종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54.8도 너무 덥죠. 그래도 이곳에서 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지금은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자랐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곳에 있는 무슬림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좋은 이웃으로, 좋은 친구로 이렇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로 이제 이 아이들도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이렇게 무슬림 이웃들도 저희 센터로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무슬림 이웃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고요. 두 자녀들은 너무나 귀한 선교사입니다. 네, 이 마사꼬리 아이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희는 현재 이곳에서 카넴 종족 형제 자매와 함께 종족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도서관이 건축이 되어서 이 무슬림 어린아이들을 통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로 쓰일 수 있도록 어린이 도서관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마사꼬리 아이들입니다. 이 사막과 같은 땅에도 우기가 되면 비가 오는데요. 그러면 이 메마른 땅에 물이 고이고 풀이 자랍니다. 그리고 이 우기 때 이렇게 유목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되는데 정말 아브라함 시대처럼 저렇게 수많은 양떼와 또 소떼 그리고 낙타떼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기가 되면 곳곳에 저렇게 웅덩이가 생기는데요. 이곳에서 마사꼬리 아이들은 수영을 하면서 매일매일 놉니다. 저희 센터에는 이렇게 축구를 하러 오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요. 무슬림 사역의 통로가 됩니다. 지난 봄에 이곳 마사꼬리에서 예수 영화 차드 아랍어로 더빙이 된 예수 영화를 상영하면서 대중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곳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센터의 전경입니다. 아브리 센터가 마사꼬리의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 마사꼬리라는 땅으로 이주해서 저희가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들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이 마사꼬리로 가면은 뭔가 엄청난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살 줄 알았지만 그러한 삶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었을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이렇게 그 더위에 힘겨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비춰졌을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의 습관 속에서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을 만약에 앞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제일 도달하기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징들, 애매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인기가 없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받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교회가 박해받는 시대였고, 우리나라로 하면은 일제강점기 때 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사랑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해받는 시대 속에서도 다가올 소망, 주어질 영광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의 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당시 상황들, 시대의 상황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에 위치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자신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증인. 증인이라 함은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듣고, 자신이 경험한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증인의 증언을 들으면 우리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 증인의 증언이 없어서, 증인이 없어서 진실이 묻히는 경우가 많고, 증인이 있었지만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라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증인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중에도, 그리고 부활의 승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삶을 닮아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어중간한 채, 미지근한 채 살아가는 그 행위를 비판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한 행위가 무엇일까요? 사실 언뜻 생각해 보면 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나? 뭔가 헌신이 부족했나?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않았거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질책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북쪽에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온천수가 발달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치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오른쪽에 위치한 골로세라는 도시는 이 차가운 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시기에도 좋고 뭔가 생기를 북돋아 주는 물이었던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그 물이 어중간하고 미지근해 가지고 물 맛도 없고 뭔가 구토를 유발하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모가 없는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사꼬리 아브리 센터에는 우물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우물 2개를 온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저 멀리서 와서 물을 길어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온 동네 마을 사람들의 빨래터이고요. 그리고 마실 물을 길어 가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분명히 우물이 2개인데 한 우물에만 줄을 길게 서 있고 다른 우물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다른 쪽 물이 너무 짜서 물 맛이 없어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우물을 팔 때도 깊이에 따라 물 맛이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그 한쪽 우물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지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비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모 없어져서 땅에 버려지는 것처럼, 아무리 귀한 우물이라고 할지라도 물맛이 없고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증인들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그 역사를 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살지도 않았고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더우드와 펜젤러 같은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이 전주 땅에도 선교사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생계와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가는 식으로 이 경제적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런 시대적 상황에 타협하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황제 숭배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적 제재 없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자신들이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지적하셨습니다. 복음의 증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제가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선교사라고 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라고 다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비판인가, 이게 비판을 해도 너무 심한 비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멀리 볼 것도 없이 저의 삶을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나는 정말 충성된 선교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있나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냥 차드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충성되고 신실한 현지인들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을 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즐겁고 편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사실 교회에도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 친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오기보다는 교회 안의 사람들과 그렇게 편안한 교제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경험한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충성스럽게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진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같이 충성된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이 권면의 메시지를 오늘 나의 것으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며 무기력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다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시 우상숭배 문화 속에서 구별돼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때
그때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행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도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데 더 이상 정욕을 위한 일로, 세상의 이 일로 타협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권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물들어갔던 죄를 회개했다면, 두 번째로 이 구별된 삶을 위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과 싸워가고 나의 말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면 그 죄와 싸워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싸워갈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라는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병은 사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 지역은 안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가난함, 이 영적인 질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이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권면이 적용되고 회복된다면 우리는 능히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전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무기력한 증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주님의 이 세 가지 권면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증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영적인 정결함을 위해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을 얻기 위해 예배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행동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전하는 말에 더해서 우리의 삶이 더해져서 정말 폭발력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